우리 6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6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 그리고 태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산다는 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과거에 가졌던 옛 습관과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버려야 하는 옛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니까 내 편은 사랑하고 상대방은 미워하는 것,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지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숙소를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적대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를 접하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자는 속마음을 예수님께 내비치지요. 오늘 보면 5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지금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이러한 반응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정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스승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시죠. 사마리아에 대한 이들의 요청은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섬김과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와 원수된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왜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사랑으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대적인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성품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지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순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알고 순교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묻지요. 당신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품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 내 옛 자아가 무너지고 내 옛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품을 습득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성품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준이었어요. 이 세상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우선순위지요. 예수님이 여행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요청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도 나오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어떻게 하시나요? 거절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거절이 부모 공경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겠죠. 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십계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을 늦추는 어떠한 변명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제자의 길을 따를 때 세상의 일로 지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세상에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이는 세상의 일 때문에 망설이거나 지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도 과거부터 익혀온 옛 성품과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옛 습관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삶은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인가요? 예. 선수들 보면은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노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참 이 또 체중 감량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모든 훈련과 이 모든 시합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생명의 길,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옛 습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500번째 드리셨네요. 절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가운데 5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500번을 드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자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소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1, 2 청년부 수련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